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구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2026년도에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아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부인과 하나님께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니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예배에 집중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에 집중했을 때 그런 삶을 영위했다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산 기도원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보내서 온 거예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언제 처음 왔냐면 신학교 다닐 때 89년도에 온 거예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저 청평역에서 걸어와서 어렸을 때니까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제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월드컵으로 한참 유명할 때 제가 이곳에 회개하러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제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서 그때 내가 회개하러 왔을 때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24년 전에 했는데 제가 오늘 딱 71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 6.25성에 저기 대성전에 집회할 때 2번 설교해봤어요. 2번. 내가 이 하늘산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총무 목사님 오라고 하면 한 번도 내가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신 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처음에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것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사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수십 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기도원에서 제가 강사로 왔고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저도 24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해 주시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만 71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늘산 기도원이 문 닫기 전에 한 200번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문 닫고 없어진 양평 금식 기도원이라고 원래 기도원에서 다른 기도원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문 닫았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나 여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115번 했어요. 한 개인 강사가 가서 한 기도원에서
115번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하고 코드가 맞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기도원 측에서 그렇게 자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도 총무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고 내가 보고드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24년 전에 남들은 월드컵 볼 때 저는 여기 와 세계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여기 잣나무에 올라가면 기도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 꼬꾸라지. 그때 제가 신학교를 80년대 후반 86년도에 들어갔는데 목회를 시작했으면 아주 오랫동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 부교육자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부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부교육자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결혼을 신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목구 그냥 포독적이나 돈 벌려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11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 내가 회개할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삼세판을 좋아한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회개할 때가 됐대. 무슨 회개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우리 딸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을 데려가. 언제 들었냐고 하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아,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회개하려면 내가 육신적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기도원에 많이 왔던 하늘산 기도원의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24년 전에. 근데 지금도 여기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는데 들어온 입구가 안 보여. 세 바퀴를 딱 돌았는데 안 보이더라. 야, 회개할 때가 아직 안 된다. 왜 입구가 안 보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바퀴만 더 돌고 안 보이면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바퀴 딱 네 바퀴 도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입구가.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여름이라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근데 내가 믿음에서 타락했던 사람이라 세상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 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철회했던 사람이. 근데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처음에 새벽 예배 안 가게, 금요철 안 가, 수요일날 안 가, 금요일날 안 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빠져, 주일날도 안 가. 나만 안 가면 괜찮은데 교회 가는 집사람하고 딸을 핍박하고 있어.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돌고 돌았는데 하나님 11년 동안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씀 딱 한 가지 경험시켰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1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딱 와가지고 이제 여기 숙소를 잡고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배고파 청평 시내 가서 밥을 먹고 딱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때도 2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유 교회 간 지가 11년이 넘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이거 찬송가는 소리나 들리는데 들어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야. 저녁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술을 한 달에 32일 동안 먹은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목사 만들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된 거야. 저는 목사 안수를 20년 만에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9년이면 받는데 그때 우리 졸업할 때는 5년이면 받았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나 한 사람 목사 만드는데 20년이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저녁 때 가면 술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해가 뉘엿 넘어가면 어제까지 술 먹었는데 술 생각이 나지. 비가 와도 술 생각이 나. 내 한쪽 귀에서 음성이 들려. 너 오늘 저녁까지 술 먹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 그래 청평 시내 나가려 차 시동을 딱 걸으니까 또 이쪽 귀에서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다. 그래서 시동 끄고 들어올라가면 술 먹고 내일부터 참석해. 시동을 껐다 켰다. 그런데 안 나갔지. 그래서 저녁 예배엔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야. 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들어가지. 입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간단한 건데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숙소에 있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 기도통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건 처음 아는 거예요. 헬게형 임에서 눈 대성통곡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울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이것 때문에 제가 술을 씻은 듯이 끄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가끔가다 만나면 너 술 생각 안 나냐? 옛날에 몰래 숨어서 먹어본 적 없어? 난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니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술 생각이 한 번도 안 나고 24년 동안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댄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네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4시가 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5가지의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주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두원의 은혜 받고 가다가 양평기도원에 들려서 이제 간데 거기 보니까 써있더라고.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학교 다닐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만난 적은 없잖아.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나야지만 증인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해 받으신 이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중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한 저는 조금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그때 비아들로 노르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내 옆구리를 탁 치면 아빠 창피하게 아빠가 왜 기도를 하려고 해?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나 창피하게. 그거 하고 싶더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참여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난 거야. 기도하고 싶으신 사람들 손 번쩍 들으니까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한다. 그때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라 하니까 거기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 환경이. 근데도 거기에서 10박 10일 동안 다 했는데 남들은 뭐 봤다 들었다 하는데 하나도 예수님이 실체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분당 율동공원에서 넘어가면 태제구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기도 문 닫았는데 첨성대처럼 만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만들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거기를 소개를 시켜줘.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교통정리가 되더래요. 집사람 물어봐.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냐 아침마다. 당신은 알 거 없어. 내가 볼 일이 있을 한다고. 근데 어느 날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속더라고 보니까 집사람이야. 몰래 나를 따라왔대. 도대체 매일 어디 가나. 근데 저도 고집이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때 만나주신다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구원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끝까지 성경책 가지고 가서 끝까지 간 거예요. 제가 함씨라 고집이 상당히 세. 아니 성경을 만나준다고 써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 잠언 8장 17절 말씀 붙잡고 매일 간 거예요. 근데 14개월째 된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야.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등등,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등통했는데 말씀이 육신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미가서 2장 5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이니라. 근데 구약 성경의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으니까 그 예언자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예수님에 300번이 넘게 기록되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때 영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각장애인을 만든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기도의 사람 불러서 아니 너 신방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대. 사울의 누구이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로 댕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도 있었어. 그래서 안 갔다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신방을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나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신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 권사님은 아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야 새 사람이 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우리 겉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가 변화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땐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새 사람이 되려고 발부동 쳤지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각장애인 만든 다음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만든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저도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소경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지팡이가 지금 제 차에도 실려 있어요. 시각장애인 딱 100일 처음 내일 저녁 간증이 한봉사가 눈 떴다 그 간증하려고. 요즘 눈 뜬 거 그 간증하러 많이 댕기죠. 요즘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우주 가서 집회하는데 그 원장님이 전단지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신봉사가 눈 떴다고. 저 딱 100일 동안 시각장애인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거야. 내가 내일 저녁에 그 간증하려고. 내가 볼 때 여기에서 한 2명을 집에 갈 것 같아. 그래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의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을 영을 주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속 육체의 속을 것이라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딱 한 군데 그리고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문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함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우리와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히 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2장 1절에 15절을 기록했는데 16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15절을 하야를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고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전한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회개할 때 주셨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과도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기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고린도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무리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내가 심령이 매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몸을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각적인을 만든 다음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빌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낮춰졌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에 부어 죽으심이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을 끌고 다니면서 그 일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회개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기고 세 번째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듯이 저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그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러 갈 때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빛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적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땅의 시간의 개념보다 다르다는 걸 그때 우리 주님하고 약 5분 동안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는 게 8시간이 지났대.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오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또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섯 가지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첫 번째 새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나갔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저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써있어 말 못했다고.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또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는 설교 22년 하면서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졸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어. 사도 바울은 죽였잖아. 설교하다가 유두구라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였다가 살아났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졸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또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칠남매인데 사형제 우리는 어쩌다가 근데 형제끼리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우리는 주문할 때도 손가락으로 해. 요즘은 키오스크가 있잖아. 찍으면 되잖아. 30분 동안 식사를 다 한마디도 안 해. 계산하고 나올 때 주인 아줌마가 봉오리 안 했냐고 물어봐.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놀러 오라고 했다. 못 가지. 바쁜데 어떻게 가. 그럼 용돈 줄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신방을 같이 돈 준다는데 딱 가면 재수 씨가 왔냐고 반갑게 하지. 오랜만에 만나.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아무 얘기도 안 해. 할 얘기도 없고. 동생은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귀 막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재수 씨가 답답해 죽겠대.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도 해야지.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60 넘으니까 다 똑같아. 중학교 나온 큰놈 하나 서울대 나온 재수 씨나 60 넘으니까 다 똑같아. 걱정할 게 여기 서울대 안 나왔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인물에 평준화돼서 60 넘으면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그냥 평범한 아줌마나 똑같은 아줌마요. 화장할 때 보면 막 이정도 하고 막 변정도 하대. 깜짝 놀랄. 그게 똑같아.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써있죠. 곧 사람 날 것이라고.
근데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 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유전적으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저 언급 없이, 여러분들 내가 6번 설교할 때 언급 없이 저는 언급을 보려고 해도 글자가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인다니까, 글자 하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유스럽게 드린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코로나 이런 거 조금 시작할 때 정부에서 제한시켰잖아요. 코로나 처음 할 때. 그때 내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될 뻔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교회하고 목사님. 그런데 주동자가 난데 이름을 다 빠졌어. 그때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5명의 그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했어. 좀만 내가 강사니까 요 앞에 있었잖아. 침을 30분 동안 다 튀겨서 맞은 거야. 사회본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야. 나 갈 때 똥모라고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전 세계에 코로나19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2가지의 말씀이 있어. 성경이요. 왜 신약 구약은 그 약이야.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신이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날 주를 찾고 내가 내일 오전에는 말 잘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 잘하니까 제가 의사 심의에 가서 가끔 설교할 기회가 있거든요. 난 거기 가서 얘기해. 내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어. 성경만 가지고 간적 그분들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이. 그런데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한 400에서 500구절을 띄어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우리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성경을 못 외우는. 그래 믿어. 나도 의대 출신이라고. 우리는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는데 물어봐. 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니까 유학파니. 나 유학 간 적 없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의 의대 출신이라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가 수석으로 입학했어. 한 명 입학하고 졸업도 나 혼자 했으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거지. 그거 내가 내일 오전에 간증하려고 한다는 게 왜 내 자꾸 예고편을 얘기하냐면 꼭 집회를 하다 보면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몰라. 내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게. 설교 첫 시간부터 오래 하면 참석 안 하지. 누가 할라. 나부터도 처음 목회 시작에 부흥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40분을 하더라고. 나는 목사 되면 설교 짧게 해. 나도 똑같아. 근데 선나는 오래 안 해. 도망갈 게. 내 이 간증 한 가지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더라고. 왜?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어가지고 전 재산을 드리고 싶어. 그때 집이 몇 채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전 재산 어떻게 드려? 40일 금식해야 돼. 집 팔아서 헌금하려면. 돈이 없게 망정이지. 그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었지.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경우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그때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였지. 오란장 가서 팔아오라 하니까 얼른 팔아오더라. 자기 돈 주고. 내 잊어먹지도 않은 94만 원. 94만 원이야.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 그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흥에 참석한 거야. 우린 또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잖아. 부흥에 참석하면 꼭 예물을 드리라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각인이 돼가지고 항상 부흥에 특별히 갈 때는 헌금을 드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첫날에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테이프 사고 책 사고 헌금을 다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써있잖아.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고.
나는 재직이 싫어가지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내 전 재산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으면 가지. 여러분들도 간다니까.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무조건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집에 일찍 가는데 없어. 도망갈 게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떨어진 게 응답.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 내가 의심병 환자라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잖아. 얼마나 의심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셔. 나는 물질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응답 받으러 간 거예요. 전 재산 드리고.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3가지를 받았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에 주실 줄 믿어요.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첫 번째가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둔 것을 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헌금이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살다. 두 번째,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나오는 헌금만 가지고 살다니.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으라니.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대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그 3가지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왔는데 하나님께 네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내 일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로부터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시니 너 나하고 새 일을 할 수 있겠니?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고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걷는 하나님, 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그때 짝이 되는 말씀을 또 주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면 가져가시오. 다른 밖에로 공비치 아니하고 걸어가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와 동역자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새 일을 하기를 원해서는 하나님 부어지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여기 세운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을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부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